자, 오늘 사사기 강해는 지난주 18장을 미처 마치지 못했습니다. 해서 18장 전반부를 살짝 좀 복습 겸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18장 1절을 좀 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뭐 하는 중이었죠? 구하는 중이었어요. 사실 이 번역은 이렇게 정상적인 번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사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때 단 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업에 관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명확한 증거가 증명되고 있죠. 이들이 그 땅에 철병거가 많음으로 쫓아내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그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는데 정확한 의중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을 못하고 자기들 시선에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지금 헤매이고 돌아다니던 중 5명의 정탐꾼을 풀어서 바로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만나는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그렇게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습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니에요. 뭘 듣고 알아봤어요? 음성을 듣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단 지파 지역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나, 근데 이 청년이 사사기에 보면 어디에서 흘러왔어요? 베들레헴에서 흘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레위 지파나 레위인들에게 분배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청년이 그곳까지 흘러가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것은 부득이한 종교적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직무의 위치를 저버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마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직간접적으로 단 지파와 과거에 어쨌든 공통점은 인연이 있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그만 그 음성을 듣고도 누군지 알아봤어요. 해서 서로 대화가 이제 주고받아집니다. 그 대화를 유심히 좀 보십시다.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이 질문을 누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채용된 레위 청년에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질문 또한 누가 들어야 될 질문입니까? 본인들이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즉 여기서 뭐 하고 있고
뭘 얻을 거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분배된 땅은 나 몰라라 내버려 두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지금 정탐꾼까지 풀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듯이 3절의 질문이 그런 그 희극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레위 청년도 문제지만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단지파의 정탐꾼도 함께 들어야 될 똑같은 질문의 내용입니다.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네, 이건 레위 청년에 들어야 될 질문이나 지금 단 지파 출신들의 5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야 될 질문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좀 보십시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자, 이것이 이 당시 종교적 그 치부요 또 상황이죠. 자, 이제 조금 훌쩍 건너뛰어서 14절을 이제 봅니다. 그렇게 5명의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이주를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이 정탐 중에 보아두었던 라이스 땅을 이제 정벌하러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앞서 잠시 유숙했던 레위 청년을 만났던 그 미가의 집을 다시 지금 들른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무엇이 있는 줄을 이미 잘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한 병사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말하자면 그 집을 침탈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들어가서 침략하고 뺏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배은망덕한 태도죠. 왜냐하면 앞서 정탐할 때 그래도 어쨌든 미가가 이들을 이 집에 유숙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유숙을 시켰죠. 미가를 편들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한 미가에게 적어도 인간의 도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약육강식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유일하게 통용되는 논리만 이 사사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휘두르고 또 포악스럽게 압제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사실 문안이 아니죠. 말은 문안이지만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게 무난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십니까? 뒤에 600명의 중무장한 병사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미가의 집 앞에 지금 말은 문안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들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업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네, 강도들이죠. 강도들. 자기를 후대한 집에 무엇이 있었음을 이미 간파하고 들어가서 싹 털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잘 보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업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제서야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때 기가 막힌 거래가 주고받아지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이것은 단어의 배열과 문장까지 일치하게 17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세요. 1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네, 미가가 이 청년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할 때 제안했던 문장과 일치합니다. 뭐가 되라고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 근데 지금 이 똑같은 제안을 단지파 사람들이 이 집을 거의 날강도처럼 모든 걸 빼앗아 가면서 제지하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같은 문장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제사장과 우리 집안의 우리 지파의 아버지가 되라. 그러면서 회개한 논리를 이제 들이대는데 19절을 다시 보세요. 18장 19절.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뭐하여?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묻는 과정도 없고 오로지 규모의 논리, 힘의 논리, 또 만몬의 논리만 지배되는 대화로 가득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 가정의 타락을 넘어서 한 지파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대한 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개략적인 내용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장 마무리 부분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여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구를 앞세웠어요? 어린아이들을 앞세웠어요. 어린아이들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앞세운 데다가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 여기 물건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건들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물건을 담는 그 바퀴 달린 수레를 얘기합니다. 보통 캐리어 하죠 우리가.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물건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는 그런 이것저것을 담는 수레.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단지파의 그 이동 전체 인원의 병력과 포함한 숫자를 학자들이 추정을 했는데 한 몇 명 정도로 보냐 하면 3,000명 정도로 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한 10분의 1로 줄어든 숫자입니다. 원래 단지파가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어요.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끝쪽에 소라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이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지파가 나중에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벌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 지역을 정벌을 하는데 정벌을 하고 나서는 그 이상 성경에 이 지파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12지파가 등장하는 이름에도 이 단지파는 등장하지 않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자, 지난주 서론 시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땅을 획득해서 누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분배를 유실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분배라는 것은 뭐예요? 분배라는 것은 사실상 그 지파에게, 그 성도에게 뭘 맡긴 거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 땅에 모든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는 하나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사실상 유실하거나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저 북쪽 라이스까지 올라가서 자기들 눈에는 최고의 땅을 점명한 듯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지파가 더 이상 성경에 기록으로라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유실한 사람은 그 존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존재한들 무가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날 그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끔찍한 그림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덩그러니 텅 빈 공간만, 건물만 후대의 그 구경거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구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갖느냐 아니면 소멸로 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일 겁니다. 요즘 뭐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저한테도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학적인 적용을 하지 마세요. 또 신학적인 답을 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더 신학적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독일 나치 하에서도 어떤 신학자는 나는 나치 정권 하에서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자랑하듯 말했지만 역사는 그에게 뭐라고 고발을 하는가 하면 그게 죄다. 그게 죄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과도한 신학적 해석을 얻어내려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 닥쳐진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전혀 하나님의 분배된 사명에 대해서 관심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만 찾아서 결국 그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그 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성경을 좀 볼까요?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자녀들을 앞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미가의 집의 모든 고귀한 물건들을 탈취해 오면서 이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고 추격할 것이다. 이 사실을 직감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직감했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캐리어에 태우고 앞장 세운 다음에 이제 라이스 지역을 향해서 떠났던 거죠. 나중에 자기 집이 전부 도둑질 당한 사실을 깨달은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마치 그 애굽의 바로가 후회를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림처럼 추격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맞닥뜨렸어요. 어떻게 맞닥뜨리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23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 모아가지고 왔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조롱이에요. 왜 개떼들처럼 이렇게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를 쫓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너희들 불렀냐 뭐 그런 정도의 조롱이 됩니다. 왜 우리를 쫓아왔느냐? 나 너희들 부른 적도 없는데. 이건 굉장한 조롱이에요.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네, 미가의 그 답변 속에 기가 막힌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어가 됩니다. 내가 만든 신. 그게 어느 집에 있었어요? 미가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인간이 만든 신이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기독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존재한다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독교가 따로 있어요.
드라빔, 수호신.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지금 누가 직접 자기 입으로 하고 있죠? 미가가.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부인데 이게 나한테는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뺏어가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가치관은 사실상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대신하거나 대변하는 표현들이에요. 자, 미가라는 존재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또 누가 한 말이에요? 미가의 그 이야기를 쫓아와서 한 이야기를 단 자손들이 듣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용히 해. 그 뜻이에요. 조용히 해. 이 말을 앞서도 했었어요. 누구한테? 레위 소년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25절 다시 읽어볼게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레위 청년이 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했을 때 입에 손을 대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내 귀에 우리 귀에 들리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럼 쫓아왔으면 어쨌든 한판 붙든지 싸워서라도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든지 해야 될 텐데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미가는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아,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미가가 사는 원리였어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에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 뭘 보고 돌아갔더라? 강한 것을 보고 돌아갔더라. 누구보다? 자기보다 세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미가의 모든 사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몬의 원리, 규모의 원리, 힘의 논리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정글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돼 있는 그런 질서와 가치관과 원리와 너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무심히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이 미가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때 우리가 상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옳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엘라 골짜기에 일어난 골리앗을 향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나섰습니까? 다윗이, 어린 다윗이 최종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갑옷도 입혀져 봤고 어마어마한 무기도 채워져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무장이 다윗을 너무
부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평소에 자기 손에 익숙한 그 말도 안 되는 무기 하나만을 가지고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일가를 터뜨렸던 중요한 문장 하나가 뭐죠?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한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할례 없는 백성이,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규모나 힘의 논리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덩치만 키워가지고 늘 우리를 겁박해 해요. 이 정도 되는데도 너희들이 덤빌래? 까불래? 그래서 우리를 쫄아들게 만들고 주춤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다리를 후들후들하게 만들어요. 날마다 겁주고, 여기에 교회가 위축이 되거나 또는 성도들의 삶이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사회의 공동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떤 규범과 질서와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미가는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바로 자기의 손익계산을 털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그 전쟁을 규모나 크기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숫자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는 모든 일상에서의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이든 큰 싸움이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미가는 포기하고 돌아갔네요.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돌짝이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거주지를 삼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살았던 라이스 사람들을 다 징벌을 해버려요. 근데 이 라이스에는 워낙 이렇게 격리돼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기어 올라온 단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그때부터 뭐라고 불렀어요?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때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뭐죠? 라이스예요. 라이스. 라이스인데 라이스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보석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땅이 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관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할 때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게 단은 북쪽 끝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을 표시하는 경계의 수식어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말은 7개의 운물이라는 뜻이죠. 예, 부엘세바. 그래서 단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을 표시하는 하나의 그 국가를 설명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결론이면서 동시에 후대의 이 사가가 이 단지파의 이 불행한 모습을 좀 감추고 싶은 기록이 여기 담아져 있어요. 우리 30절을 한번 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보니까 이 요나단이 결국 누구였어요? 이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바로 레위 청년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 청년의 이름이 계속 무명으로 소개되다가 여기에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디 혈통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예? 모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라는 글에 보면 숫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숫자. 뭐라고, 번호가 몇 번이 매겨져 있어요? 1. 정상적인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1하고 그 풋노트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므낫세. 그래서 이제 이게 사본학적으로 좀 논란이 많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논란 속에 그 학자들의 그 모아진 견해가 뭐냐면, 므낫세와 모세라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대목을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모세의 손자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게 맞냐? 이게 굉장히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다가 갔다, 이제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사이에 그만 글자 하나를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글자를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가 씁니다. 우리가 시장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글자를 일부러 문장을 쓰다가 위에다 써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쭉 이렇게 보면은 므낫세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게 이제 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글자를 위에다가 하나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 단어가 모세가 되질 않고 므낫세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마치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중에 눈이라는 철자예요. 이것이 들어가면 므낫세가 돼요. 근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냥 모세가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학자들의 모아진 보편적인 견해가 뭐냐 하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신성시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레위 청년이 그대로 쓰자면 누구의 후손이 돼야 돼요? 모세의 후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후대에 그 모세의 명예를 지키거나 민낯을 감추기 위해서 눈자 하나를 딱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므낫세로 만들어 버렸어요. 므낫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역사는 소개하고 싶은 역사입니까? 감추고 싶은 역사입니까? 이건 감추고 싶은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본 비평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보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므낫세로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모세로 돼 있어요. 근데 정설은 모세가 맞다. 우리말 성경은 그 정설을 따라서 모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번역본은 므낫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이렇게 표시를 해서라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부끄러운 역사를 모세의 혈통으로 소개하고 싶지 않거나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부끄러운 역사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남기도록 만듭니다. 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게 역사의 교훈이지만, 이렇게 아픈 상처와 부끄러운 역사라도 이런 기록을 통해 남겨둠으로써 후대의 독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결론 겸 주목할 것이 뭐냐면, 데이빗 킴치라는 학자가 있어요. 데이빗 킴치. 김치가 아니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고 영어 스펠도 똑같아요. 김치를 영어로 썼을 때 똑같이 KIM 이렇게 쓰는데, 데이빗 킴치라는 학자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30절서부터.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무슨 날까지?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과연 사로잡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종말의 역사나 또는 아수르에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종말의 역사로 많이들 봅니다. 사로잡힐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데이빗 킴치라는 학자가 31절을 보시면 그게 아니다. 여기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시기는 여호수아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실로에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우리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4장을 열어보십시다.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네. 이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지금 가져왔다가 빼앗기는 겁니까?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가 빼앗기는 겁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입니까?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에서?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절정입니다. 이 스토리의 요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수구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진영 안에 없어서 그렇다. 누가 빨리 가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 전쟁터 안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전쟁터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겁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기뻐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 조남이 김희자 보자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구약 이스라엘사를 쓴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 대목을 강의하시다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는 신대원이 사당동에 있었어요. 강의하시다가 이 대목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부터 법궤는 괴짝이지 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법궤는 뭐라고요? 괴짝이지 뭐. 여러분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에서 고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가슴 아픈 머지않아 곧 닥칠 가슴 아픈 장면을 내다보고 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데이빗 킴치라는 학자가 설명한 해석인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스승님이 구약 신학 시간에 가르쳐 주었던
그 한마디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법궤는 괴짝이 되는 거예요. 괴짝이. 그러니까 항상 종교라는 것은 그것이 수단이 될 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18장을 마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고 공동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나는 그 주님이라는 수단이 필요할 뿐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 하는데 그 주자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전히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께 우리의 모든 욕망과 정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려놓고 온 영혼 깊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사기 18장의 미가의 한 집안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성경 100도 가고 기도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마저도 내 복의 치부를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내려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